오늘 설교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운교에서 작년 2월에 김영숙 권사님의 모친께서 돌아가셨고 2022년 11월에는 이철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 두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분들의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지만 그 영혼은 거룩해져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쉬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 100년 정도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믿으시는지요? 성도 여러분, 영원히는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우리가 매우 큰 규모, 숫자를 나타낼 때 천문학적 표현을 씁니다. 천문학적 규모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000킬로미터가 안 되죠. 그래서 빛의 속도로 0.0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미국까지 가는데도 0.01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이 지구가 은하계에 속합니다. 지구가 태양계에 속하고 그리고 이 태양계가 갤럭시라고 표현이 되는 은하라는 더 큰 규모에 속합니다. 우리 은하에서 우리 은하 규모 정도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보다 2.5배가 더 큽니다. 그래서 1조 개의 별이 있다고 해요. 상상이 안 되죠. 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이 빛의 속도로 얼마를 가야 되는 줄 아셔요? 제가 기억력이 좀 나쁜 편이라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한 200년 될 거야. 200년. 이 정도 제가 성경 공부나 설교할 때 인용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 근데 어제 더 명확하게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속도로 200년을 가는 게 아니라 200만 년을 가요. 200만 년을. 네, 엄청나게 이 우주가 크죠. 그러면 이런 은하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의 크기가 지금까지 측정한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얼마를 가면 우주의 끝이 나올까요? 137억 년이에요. 137억 년.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 억의 개념이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137억 년, 그것도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그럼 왜 이렇게 우주가 클까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원하시면은 이렇게 큰 우주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때 어떠한 물질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생각하심과 뜻하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영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만 광대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측면에서도 광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무한함,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한하다라는 것은 어떤 질적인 차원에서 시간을 초월하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의 이 광활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정들게 살다 돌아가신 분이 이 땅을 떠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내일 우주의 종말이 온다 그러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내일 우주의 종말이 오는데 한 그루의 나무 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100년 정도로 그친다라면 이 땅에서의 질서라는 거, 조화라는 거, 보통 진선미라고 불리는 어떤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 이러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100년으로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어떠한 진리도 어떠한 아름다움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이것이 보장될 때 우리의 삶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가치들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나라, 이것도 아프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그리고 어떤 시기와 경쟁과 비참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동경한다, 사모한다. 이것이 보장됨을 알고 이 땅에서 이것이 반영되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일부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여러 생명체들 중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이 땅에서 반영되도록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며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나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삶이 아니라 이 11절에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이 땅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이게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네, 이 화면 잘 안 보이죠? 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관찰력이 있으신 분은 아마 알 터이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나 살피고 격려하려는 분은 알아낼 수 있어요. 방송실에 김주호 성도가 없어요. 오늘 친구가 고향에서 결혼을 해서 어젠가 결혼해서 내려가서 이제 다른 분이 자막을 만드는데 이제 경험이 좀 없으니까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김주호 형제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속성은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9절 보셔요. 부하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감이 부를 통해서 높아져야지 돼요. 그리고 자신이 갖는 여러 정욕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이러한 속성이 근본적으로 있고, 우리 구원을 받은 자들도 부패한 속성이 일부 남아 있어서 돈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때는 의리도 없고 법도 없고 돈을 번다라면은 기꺼이 다른 것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돈을 버느냐? 이제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들도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는 사람을 견제합니다. 그 속에서 서로가 악랄해지면서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집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자신이 머리가 좋다, 능력이 좋다 여겨요. 근데 이것이 절제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돈을 벌지만 나중에는 돈이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처음에는 술을 먹고 기분이 좋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지 않습니까? 마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것들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지만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 나쁜 것들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13절 보십시오. 만물을 살게 하시니에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 것인지요. 만물을 살게 합니다. 어제만 해도 꽃샘 추위로 추웠는데 오늘은 벌써 온도가 올라갔더라고요. 이 현관 앞에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꽃들이 잘 커요. 봄 햇살에 이 꽃 봉우리들이 간지러움을 타는 것 같아요. 이제 잠시 후면 꽃망울을 열고 꽃이 핍니다. 이 일을 태양이 합니다. 이 태양을 누가 존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살게 하셔요.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이래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을 증언하셨겠습니까?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증언하셨죠.
그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명령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부하려고 하지 말라. 그 대신에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년 4분기 우리나라 출생률이 0.65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그러니까 2명이 결혼하면 최소한 몇 명을 낳아야 됩니까? 2명은 낳아야지 돼요. 근데 2명 하는 분들은 전부 다 2명 이상 낳은 분들이네요. 아주 기뻐하면서 지금 1명 낳은 분들은 뭔가 좀 불안해할 것 같아요. 0.65명.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보면은 선거철이나 뭐가 될 때 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에 관심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 이번 4월 10일인가 있는 선거 이런 거에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 애 많이 낳으라고 이렇게 피켓 시위라고 합니까? 이거 하셔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20년 후, 30년 후에 회복하기 힘든 이러한 침체에 빠집니다. 숫자가 주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될 겁니까? 이 빈 구석을 외국인들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이 지금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하는 보통 노가다판에서는 주된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에요. 중국 분들이 많이 오면 중국어이고 또 동남아시아 분들이 오면 그분들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애를 우리나라가 안 낳을까요? 출생률을 이렇게 미리 짐작케 하는 결혼, 이 결혼도 작년 그러니까 12월에 비해서 2023년 12월이 1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생률은 어떻게 돼요?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애를 안 낳습니까? 지금 개인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요. 3만 불이. 3만 불이면 거기다가 한 1,000만 곱해도 3천만이고 우리 집은 7명이니까 2억 1천이 되나요? 2억 1천. 2억 1천만 원이 우리 집의 소득으로 되는 겁니다. 2억 1천만 원을 어떻게 법니까? 저 혼자 법니까? 그러니까 아내도 벌어야지 돼요. 그래서 개인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다는 것은 맞벌이를 해야지 된다.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맞벌이 하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주고 또 어딘가에 맡겨야지 되는 것이.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두 번째는 중국이에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럼 뭔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에서 행복이 뭡니까? 결혼해서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거. 결혼합니다. 애를 낳아요. 그래서 애들과 같이 밥 먹으면서 여러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크게 발휘하는 것.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꼭 좋은 직업을 택해서 많은 연봉을 받는 이런 형태로만 드러나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는 지금 무언가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이 내용을 깊이 논의해야지 돼요. 대부분의 TV 프로그램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가. 우리 사회가 물질주의입니다. 배금주의예요. 이것이 뿌리 깊숙이 다 있어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연봉을 적게 받고 자신이 노동을 해서 여러 일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동의 즐거움도 모르는 사회가 돼버렸고, 그래서 뭔가 깔끔해요. 그렇지만 이 안에 곳곳에 빈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떨어진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에 많이 이릅니다. 그들 중에 또 일부가 자살을 해요.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데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이게 무슨 행복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특히 기독교인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지. 도대체 어떤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연봉을 많이 받는 거, 그래서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 그게 정말 행복인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요. 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하라.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부자들을 겪어봤는데 30대 부자들은 그래도 겸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부자들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줄로 알고 겸손함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부를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고 굽신거리는가를 경험하면 5년, 10년이 지나면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제 경험으로는 의사들이 제일 먼저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많이 노력하지 않는 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부자들은 거의가 마음이 높아지기 쉬워요.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누가 돈을 많이 번다. 그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넘어서서 재물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운때가 맞으면서 자신보다 더 능력이 높은 자보다 자신이 계속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이러하듯 재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자신의 성실함과 노력에 상관없이 재물은 또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불확실하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다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도대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가, 이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8절 한번 보십시오. 11 디모데 전서 6장 8절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습니까? 먹고 입는 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은 동시에 어떤 기본적인 것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가족과 더불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것들, 이 정도면 되는 것이죠. 그 이상은 우리의 허영심이 다소다 깃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는데 궁상 떨면 안 됩니다. 여행도 멋지게 하고 먹는 것도 맛있는 걸로 먹는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인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재주가 있으면 부지런히 버셔요. 한눈 팔지 말고 주중 성경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열심히 버셔요. 돈 벌 수 있을 때. 근데 이것도 그릇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벌면 즉시 교만해져요. 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데 쓰면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벌어서 이용하면 됩니다. 이용하면. 그러다 사업이 안 돼서 어려워졌다. 이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야지. 풍요와 그리고 모자람에,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신자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비굴하지 않는 것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퇴임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하면서도 주일 예배를 놓치지 않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무엇이 신자의 삶인지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아는 거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꼭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이게 겸손함이에요. 이게 겸손함. 이러한 자세로 돈을 벌면 돼요. 그래서 이 돈을 멋지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영적 활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있는 분은 그 일부의 일부를 꼭 공동체를 위해 쓰는 것이에요. 당연히 헌금은 11조 헌금 하시는 것이고, 그 외에 일부로 성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 가면 멋진 레스토랑들 많아요. 그런 데서 식사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으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두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초청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기고, 그렇게 하고서 주일에 모이면 정이 깊어지고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격려하고 장학금을 주고 요사이 제2전도에 다소 활력이 생깁니다. 이분들을 좋은 식당에 초대해서 격려하셔요. 새로운 교우가 있으면 새로운 교우가 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한 3번만 초청해 보십시오. 청착률이 90%로 아마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6장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읽으셔요. 6장. 네. 네. 성도들이 특히 부자라면 더욱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라고, 우리에게 있는 정욕을 충족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하여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 중요한 미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에요. 기꺼이 때가 되면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자신만이 아니라 남들도 높아져야 함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자신감을, 자신의 존재감을 다른 사람들과 견줘 월등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지. 성도 여러분, 최근에 성도들에게 밥 산 적 있어요? 나는 산 적이 없고 얻어만 먹었다. 오늘 깊이 반성하셔요. 한두 달 내에 꼭 밥 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 배려를 아는 거예요. 배려를 알고, 그리고 눈치도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관찰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더불어 우리 사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지 되는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공동체가 더 온화해지고 평안히 흐르는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이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보겠습니다. 1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누립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질적으로 높은 존재라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해요. 너무나 크고 높아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우리의 수준으로 인식할 수 없다, 이런 분이시. 그러니 그분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야죠. 나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이병옥 성도님, 이철 집사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쉬신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4월 10일 선거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 최소한 세움교회에서 식사할 때 선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 그 선거에서 어느 당이 일당되는 거, 그거 정말 발에 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꾸만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건 정말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측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제국을 이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무게 있게 받으셔요. 그래야 우리가 신자로서 좀 떳떳함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정말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추구하는 삶, 이번 한 주일 풍성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